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교회들은 그것은 국가의식일 뿐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제 8.15 광복 후에 역사적으로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 많은 목사들과 또 교회들이 신사 참배를 한 것을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드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1970년대 엑스폴로 74 등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으로 교회는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믿음으로 뭉쳤습니다. 비록 교단이 나뉘는 그런 뼈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복음운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교회사에서 찾을 수 없는 큰 부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갈 때 교회는 그 역사의 흐름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환점은 민주화 운동 시기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그냥 뒤에서 방관하거나 오히려 독재 군사 정권의 편에 서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일부 한국 교회는 군사 정권의 독재 정권에 동조했는가? 아마도 그 이유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발생지였던 이스라엘을 철권 통치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하였죠.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탈을 당한 것처럼 국가의 권리를 다 잃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로마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로마인들이든지 간에 잘못된 정부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로서 로마 정부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인류를 구원코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주변에 정치적 혹은 종교적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에 힘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도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갔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의 통치하에서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 정부의 권력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 타락한 세력들과 투쟁을 해야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정부의 권력자들에게 싸움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분명 신앙을 박해하고 교회에 고통을 주고 있었지만 로마의 성도들에게 정치적 투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권력을 인정하라 한 것이지요. 심지어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타락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을 용인하시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어떤 정부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그 권력에 교회가 복종해야 할까요? 만일 어떤 정부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도 그들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올바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나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부모인 것이 분명하죠. 악한 부모는 자식들을 괴롭히면서 온갖 고통을 주겠지요. 그 사악한 부모가 자녀들을 괴롭힐 때 이 자녀들은 어떻게 그 부모들을 대해야 할까요?
부모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라면은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악하지만 자식들은 정직하고 사랑스럽게 커갈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심지어 폐륜화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자들이 악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무기를 동원해 권력자들을 몰아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성도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3절 말씀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죠.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일하는 회사나 일터에서 직장 선배들도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그 단체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항상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면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일을 하거나 법을 어기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땅히 지도자들에게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행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는 잠깐 바울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독재 국가였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치고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국가가 있지 않았겠지만 특히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네로 황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는 한편으로는 행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국가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민주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초대교회들은 늘 이 로마 정부에 의해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가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바울은 늘 박해를 받았으니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그의 현실은 고단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로마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즉 통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정부의 관료들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정부의 관료들은 대부분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일부러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로마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들을 나의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시 우리나라의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합니다. 5년에 한 번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재미난 것은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름대로 국가 정책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어제의 국민이 또 오늘의 국민들인 것입니다. 온 나라의 정부 공무원들도 늘 성실하게 변함없이 누가 어느 정부에서 정권을 잡든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바뀌어도 국군 장병들은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나치도록 어떤 지도자들에게 편을 들거나 혹은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반대한 사람이 시장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라도 그는 통치자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누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나라를 통치하면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로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있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해도 되는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들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 로마 국가 안에서 악을 행했다면 응당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죄를 저질렀다면 로마의 칼, 즉 공권력에 의해 마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들은 비록 로마 정부의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며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통치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이란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생각해 가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맥락을 따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 것처럼 조건을 묻지 말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6절 말씀에서 왜 우리는 조세를 바치느냐? 그것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는 지금 시대도 항상 갈등 요소가 가득하죠. 심지어 조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합니다. 내야 될 것을 무심코 안 내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세금을 덜 내고 싶겠지요. 하물며 2000년 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었을까요? 대부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참으로 실천하기 힘든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란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욕심이 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돈에 탐욕을 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바울은 세금을 거두거나 조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율법의 제사장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즉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공평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과거에 세금을 거두던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 삭개오를 아시죠? 그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나라 선민 이스라엘도 이렇게 타락해서 이 세관원들의 비리와 부정이 가득했는데 이 로마 정부에도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양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그들처럼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다.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서울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아울러 국가와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지 이미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로마 성도들마다 이걸 읽어보면은 생각할 것도 없이 잘 알아듣도록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냥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도록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로마 정부에 의해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독재 정권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의 교우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그 로마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었던 사도였습니다. 눈앞에 닥친 환난이나 고난에 얽매여서 로마 정부의 관계자들과 악한 방법으로 맞서 만약에 싸운다면 그것은 세속의 투쟁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미움과 증오,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는 추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것은 그 나라의 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권력자라도 그 정부가 타락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그 권력 밑에서 그 지도자들과 그 정부 하에서 법을 지켜 살아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정권이 악할지라도 그 나라의 일꾼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범한 정부라면, 그들이 악한 자들이라면 벌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모든 역사 가운데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질렀던 나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엄격한 형벌을 당했던 것이죠. 그 밑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앞장서서 정부를 부정하거나 혹은 옹호하면서 극단적 태도를 취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거나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서면 나라가 갑자기 좋아질 것이다라고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롭습니까? 세계적 기술을 갖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한 지도자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정부에 의해서도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나라로 순식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좀 부족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든지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의 배후에서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미워하고 정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네. 옛날에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했던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네. 바울이 로마 시대에서 그 열악한 현실 앞에서도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각 도시의 시장, 구청장 혹은 모든 시스템 속에서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성도로서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앙은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 정부의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주님, 내가 원치 않는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대는 또한 그러한 마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협조하고 또한 복종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등을 돌리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우리들의 태도가 멈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이 땅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